히브리서는 신약 중에 레위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며 또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히브리서를 요약하면은 탁월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걸쳐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다. 그 중에 또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세보다도 탁월하고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고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탁월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적인 측면으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탁월한가 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탁월하다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1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2절은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해서 알고 있는 핵심 구절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면 옛적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구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 다른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큰 두 가지 내용,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많은, 그리고 조각조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조각조각 보여주시고 또 시대마다 조각조각으로 보여주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림이나 둠빔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 선지자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여줬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계시다라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오늘날도 역시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신약에서는 선지자가 아니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따라서 이 아들은 바로 계시의 완성자가 되기에 구약이 어떤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부분적으로 알려진 구약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1절 그리고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누군가, 이 내용에 대해서 7가지로 2절 중반절 이하 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총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7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기독론에서 정수가 되어지는 이 7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때 정말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가 누군가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7가지 내용으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계셔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기서 만유라고는 내용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유 그래요. 그 천하 만물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신다. 이 내용을 먼저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기서 온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이 없이는 온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다. 골로새서 1장 16절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 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상속자요 동시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왜 온 우주 만물의 바로 상속자요 주인이 되어질까? 이어서 5가지 내용을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3번째부터 7번째 내용까지 5가지 이유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속주로 이렇게 상속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랬어요. 여기서 광채다 하는 내용은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채라고 하는 것은 반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2가지 합성이죠. 하나는 비추되 아주 빛나게 비추는 것. 두 번째는 아주 멀리서도 비추는 것. 이 내용을 바로 광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바로 그 영광의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빛은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빛이므로 그 빛은 바로 영광의 빛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참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광의 뭐가 된다? 광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지만 세 군데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센 땅에서의 바로 10가지의 이적이 나와요. 그 중에서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 똑같은 시간 속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갑자기 사흘 동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해, 달이 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아갈 만한 흑암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고센 땅은 광명,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은 바로 해와 달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으로 비춰주는 사건이 나타났죠.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그냥 가장 빛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이 해의 빛이 아니오 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제 그 빛은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빛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랬을 때 그 빛을 보면서 음성을 들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바로 그 빛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진 그 영광의 그 빛, 이 내용은 바로 참빛 그 존재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비춰지는 바로 영광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광의 빛이시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크게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체의 형상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라는 단어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찍혀진 표, 다른 말로 도장으로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도장의 인주를 가지고 똑같이 날이 난 그 상태는 도장의 형상,
찍혀진 표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아이를 봤을 때 참 그 아버지 빼닮았다,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붕어빵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거리에서 붕어빵을 사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붕어빵 틀이 있죠. 거기다가 넣고 붕어빵을 구워내면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내용을 본체의 형상,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본체 그 자체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자,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와 그토록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본체의 형상, 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고, 하나님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것을 본체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직접 볼 수는 없으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 겉으로는 사람인 것 같으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5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이 사실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만물을 붙든다는 것은 만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걸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내용을 뭐하고 계셔요? 보존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표현으로 바로 섭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섭리해 가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내용을 다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크게 2군데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누가복음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그리고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여기서 지은다는 것은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3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1번, 2번째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한다? 존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으며 한순간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존재 자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대해서 7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고. 두 번째, 듣고. 그리고 세 번째,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그분은 보시기도 하지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저 우리의 형편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있는데 그저 가만히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위경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문제 상황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되냐면 건져내신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7개 단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인도하시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 경영을 하는 7개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는데 그 보존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만 보존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연 환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47편 내용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을 땅에다가 뭐했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만물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느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명령하시면 그 말씀은 마치 사람처럼 속히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추위를 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18절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니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오늘 또 뭐 하셔요? 보존하고 계셔요.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내리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주관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자, 하늘을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거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기 때문에 바로 사고 없이 충돌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해가 좀 멀어져요. 해가 좀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워서 죽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관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배고프면 그저 많은 것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은 그 수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관리하고 보존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경영 계획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일에, 그 일의 가장 중심부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또 통치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존재는 그 자체 하나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내용까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세상을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했다면, 여섯 번째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가장 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런 직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구약의 동물의 피로는 이제 모든 죄를 없이 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그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2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의식 가운데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고 아느냐면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해결이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었느냐?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풍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4 귀퉁이에 끈을 달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딱 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야,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인자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속으로. 아니,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뿐이 없는데 어찌 자기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그냥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2가지로 물어봐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내용은 말만 선포하면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내용은 실제 들고 일어나는 결과가 현장에서 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을 얻으라 하는 그 말씀이 쉬운 듯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로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어떤 존재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그 내용은 마치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나가는 걸 보면은 확증되는 사건인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걸음으로 예수님에게 죄사함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뭐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누구도 죄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7번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요 최종적인 바로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장소인 거죠.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피를 흘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사해 주시고 원래 있던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최종적인 바로 죄 사함의 선언이요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우편에 이제 앉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실제 이루어진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아주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다른 말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다. 따라서 창조주 이 시기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게 되신대. 그런데 통치한 그 내용을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보존하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어떤 내용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이제 구속의 그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두 가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이런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고 계시느냐? 중보하고 계세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오늘 또 중보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서론 부분이에요.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알아야 히브리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7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팽개치지 말고 끝까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의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